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1절,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배로 드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성탄절 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동네에 큰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연극을 구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들어갈 때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마루였어요. 근데 봉투 하나씩을 주었어요. 그 봉투가 뭐냐면은 신발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신발을 이렇게 봉투 안에 넣어갖고 들어갔어요. 저는 검은 고무신을 그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연극하고 드릴 때까지 다 마치고, 첫 번째 기억이 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성탄절 날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주었어요. 항상 주일학교. 그래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새벽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시골에 제 기억으로는 한 30리, 40리까지 걸어갔던 것 같아요. 시골이라. 걸어갔다가 그 눈을 밟으며 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주일 아침에 또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이렇게 성탄절에 대한 간증과 또 추억과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탄절에 그런 간증과 고백이 쌓여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원래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5명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5명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는 모르지만 2명이 다시 도중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문헌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출발한 것이 지금의 이제 바벨론을 예측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 북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에 있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보통 걸어가고 그들이 활동하는 데는 한 4개월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다가 그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성경과 함께 그 별의 모습들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별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은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예루살렘까지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께,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은 할로데이로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날로 즐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분에게 경배하는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그들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연구하다 왔다라면은 그들의 삶은 확실하게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별을 보고 그들은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움직였던 4개월간의 긴 여정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는 그들은 그것보다는 그들의 삶에 자기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를 찾아왔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라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긴 여행의 목적이 그분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는 삶이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한지라 얘기하고 소동했다. 영어 성경은 트러블이라고 얘기했어요. 트러블.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어디에 났느냐라는 동방박사들의 질문 앞에 그것은 헤롯 왕과 지금 유대의 온 지경이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는 것이 뭐였어요? 트러블, 불안해하고 있다는 문제거리가 아니고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불안한 삶을,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시민들은 불안해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왜 그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아들과 와이프와 신하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메시아가 왔다, 다시 왕이 왔다라는 말에 헤롯 왕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헤롯 왕과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트러블이 막 마음 안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일 다시 오신다라면은 여러분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내일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계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군요 하고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근심과 불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 불안거리로 그들의 마음속에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안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불안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함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3번 부인하고 나면 심하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그는 심하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길에서 넘어지고 햇빛을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야 하는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외 없이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거리가 되고 어떤 불안 요소가 되고 어떤 트러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 올 때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불안과 소란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분은 빨리 구원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까? 아모스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할 것인즉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아모스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유대 땅은 왔지만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시 뭐라고 하면 5절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대답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은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고 또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또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마음을 이 성탄주일에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과연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나도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나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안다면은 이 헤롯 왕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면은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입술로 얘기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헤롯 왕만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내 입술의 고백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도 이 헤롯 왕과 같은 본질상 죄의 모습에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헤롯 왕은 결국은 그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그 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다시 그 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보았던 그의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땅에 왔을 때 그것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별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컴퓨터를 통해서 당시에 별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연구를 할 때에 그의 별이라고 했던 목성이
금성에 가려져서 얼마 동안 보이지 않고 다시 보이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800년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중간에 못 보다가 나중에 와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별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중간에 보이지 않다가 다시 그 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도 때로는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보이는 느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별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 별이 나타나듯 여전히 주님의 살아가심과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보았고 지금도 보는 것이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여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나중에 누가 와요? 낙타를 탔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연극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을 드렸다. 구유에 놓인 아기에게 들어가는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집에 아기가 있고 그 아기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맞다면은 연극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관에서 나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천사들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목자들은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이 온 시간과 그 예물을 드렸던 시간과 또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던 시간들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경배를 드렸던 아기는 항상 영어로 보면 baby입니다. baby. 그런데 영어 성경은 아기 예수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young child라고 나와요. young child는요 baby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와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로드 왕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난 이하의 아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한 이유는 시간적으로 몇 년이 차이가 있어요? 2년이라는 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극에서 보는 목자들이 오는 시간과 동방박사들이 오는 시간은 연극에서는 그렇게 보였지만 시간적으로는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다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꿈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내게 어떤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왕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마음 안에서 결정할 수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사람의 말보다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떤 권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이 갈등 앞에서 우리의 삶에 위기에 놓여 있다면 분명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퍼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주신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 목성이라는 그 빛을 알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일을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람의 말보다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증하고 나아가게 된다면은 삶의 고통과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잠시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좀 외로울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힘들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확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의심이나 다른 질문이 없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 얘기는 그 길이 어딘 길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을 가라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라 했을 때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길은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증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인 그 계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었던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까요? 고넬료에게 주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줄 수 없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됐습니까? 자기의 눈을 떴고 또 나중에 헬라어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도피아 내시는 어떤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의 삶에 변화를 입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떤 말을 권면을 할 때,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주었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 때로는 빌립을 통해서 이도피아 내시에게 문제 해결과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정확히 안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헤롯도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께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뿐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은 사람들, 서기관이나 헤롯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쓸모가 없이 살았던 서기관, 헤롯, 대제사장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주일에 정말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나의 어떤 것이 있는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The Way, 오직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눈이 멀고 넘어져 있던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고 그가 회복되게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주님은 빌립을 통해 보내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모두가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분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서기관과 헤롯과 대제사장과 같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연결해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인생의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 예수를 동방박사들은 알았고 그리고 그에게 헌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된 것을 드렸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 4개월 이상 되는 먼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4개월간의 먼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헤롯과 대제사장과 같이 마음이 삐뚤 모습으로 마음이 삐뚤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 성경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으므로 온전한 마음을 가진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위와 평안과 희락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아픈 부분, 통증과 힘들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외인 예수님이 그 길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는 사람의 말과 환경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함으로 온전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온전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또한 한국에 여행을 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잠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연약한 육신도 영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희락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가야 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에 부여함을 주시고 물질에 부여함을 주시고 환경에 부여함을 주시고 모든 삶에 부여한 것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